교회에서 제 숙소에다가 와이셔츠와 이렇게 넥타이하고 뭐 속옷하고 손수건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옷을 바꿔 입은 건 여러분 모르시죠? 그죠? 속사람 변하는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겉으로 이렇게 입은 옷은 똑같은데 옷을 딱 바꿔 입고 난 뒤에 여러분 누가 제일 기쁠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기쁨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속사람이 변했구나 하는 것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준비해 주신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입었을 때의 뽀송뽀송함과 그 예쁘고 누가 이렇게 나에게 잘 맞춰서 준비해 놨나, 이런 생각을 딱 할 때 마음속이 얼마나 기쁜지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변한 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 안에 있으면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명령으로 한다, 이건 정말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죠? 기쁨을 명령으로,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명령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요. 제가 어제 안산 IC에서 여기 교회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분명히 저는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서 있는데 뒤에서 빵빵 하는 택시 운전수 아저씨들을 세 분을 만났어요. 안산이 상당히 성격이 급한 동네 같아요. 서울에서도 잘 만나지 못하는데 빵빵 비켜달라, 이게 나 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안 비켜주고 더 천천히 달렸어요. 저는 약간 그런 고약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차하다가 신호등을 어겼는데 경찰한테 잡히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제 앞에는 안 잡아요?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아닌데요, 당신 눈이 틀렸고요, 나는 신호등이 이때 들어왔고요, 왜 제 앞에는 안 잡고요, 막. 여러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걸리면 이렇게 말해요. 재수 없다고 말해요. 재수 없다는 말은요, 내가 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범하는데 왜 나만 잡냐는 거예요. 잡으려면 다 잡아야지. 공직자든 누구든 어기면요, 잘못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도 했고 그 전직 대통령 했고 누구도 했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법을 자기가 어긴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왜 잡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요. 그죠? 죄지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죄인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도 죄짓고 나도 죄지니까 우리 전부 다 평화로다. 모두 다 죄인인데 뭐 다 죽이겠어. 정말 죄 지은 것이 안타까워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적인 삶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보다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의 차이는요, 죄 짓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돈과 유익은 다 누리면서도 심판받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보다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얻은 것 다 빼앗길까 봐서 두려워서 회개라도 하면, 말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이거 지켜주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속이는 거지요. 여러분, 주부들 집에서 설거지 하듯이 매일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는지요? 저는 빨래를 볼 때마다 내가 세탁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매일 아이들이 벗어놓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수건을 지 얼굴 한번 닦고 나면 바로 빨래통에 집어넣을까요? 아마 제가 추측한데 어제 오늘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오늘 들어가면 온데 수건이 있잖아요. 아마 엄청나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왜 아이들은요, 그 수건 자기 얼굴 한번 닦고 다시 말려서 닦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와, 뭐 매일 씻도록 그냥 빨래통에 다 던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세탁기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빨래도 그렇고 씻기도 그렇고 참 자주 닦는데, 우리 마음은 언제 자주 닦습니까? 마음을 닦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닦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이고, 그 비춰진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씻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목욕 자주 안 해도 돼요. 샤워 자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정말 자주 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성적인 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러 내려왔어요. 물론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그들은 너무 부요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란함이죠. 그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그냥 몰래 가셔서 심판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굳이 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을까요? 또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소돔과 고모라로 막 달려가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는데 회개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소돔 고모라로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가 부당하게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당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한테 마치 가르치는 선생처럼 대들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똑바로 정의롭게 하셔야지 이렇게 부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 말대로 해주마. 그 도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동성애자들의 도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마치 동성애자들이 어디 모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저주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왜 그 도시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회개하는 거 불가능해요. 심판하시는 분이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회개보다도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용서예요. 우리의 회개보다도 십자가가 먼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로 산다면 회개하지 않는 일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욕을 살짝 노려가지고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한 것보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부당해요. 뭐가? 왜 의인들을,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혈육 롯의 가족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아브라함아, 만약 네가 말하는 숫자만큼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도시 전체를 살려주마. 이 도시가 사는 것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만 나쁩니까? 소돔 고모라만 나쁩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의인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의인이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인간은 다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 의가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집에 간다, 이 즐거움이 가득할 터인데 그 옆에 따라붙는 마음 한 가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 의식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두 사람이 딱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도둑질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드리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한 것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러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다른 인간을 경멸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경멸은 자기의 행위를 나열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뭔가 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불상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그것보다도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자기의 때문에, 의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원죄라는 거예요. 의의 결핍.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해요. 인간은요, 다 자기의가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여기 재직해 하실 때에 식당 봉사하고 교사로 섬기고 또 구역장으로 섬기고 차량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을 재직할 때 칭찬하는 교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와,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추위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재직할 때 장로님들 보고 교역자들 보고 이번 달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정말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도 재직회 때 저는 칭찬하는 교회를 별로 본 적 없어요. 식당에서 왜 콩나물을 이쪽 시장에 가면 싼데 그쪽에서 사가지고 더 비싼 걸 샀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참 많이 합디다. 여러분, 저는 재직회 하다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전부 다 일을 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맡깁시다. 저분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농담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계속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재직회 때 여러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 상처 주지 마시고요, 일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라요. 자기 기준으로 누구 따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족이 돼야지 입을 닫으시겠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만족하기 전에는 물컵이 여기 있어도 되는데 굳이 이쪽에 갖다 놔요. 그거 왜 그럽니까? 자기 만족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것이 자기의예요. 남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인간은 정말 여러분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다윗 왕만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까? 어떤 직책에 가든지 간에 다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말하는 언어를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요나서를 설교했는데 설교하고 난 뒤에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위대한 설교자다. 이거 요나서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회개를 하다니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선생님들이 막 목사님 오늘 대박이에요 그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임원들이 오는데 그 중에 임원 중에 한 명이 김동호 목사님의 막내였어요. 걔가 임원인데 키가 저보다 훨씬 크죠. 걔를 보면서 야,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엄청나게 대박이지.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존나게 길었어요. 이러는 애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중고등부 전도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전사님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뭐라고? 대답 좀 해봐요. 또 여러분 우아하시군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이 족같은 놈아. 그랬더니만 저보다 키가 큰 걔가 와가지고 저를 안으면서 전도사님 그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요 애들 라면 끓여 대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어느 그 교회 장로님이 한번 오시더니만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러는 거 웃으면서 목사님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쓰러졌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보였었나 봐요. 제 아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10년도 더 된 지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참 기억도 이상한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들여다보면요 성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는 여학생들 몸매를 보고 밥맛이야. 그죠? 그런데 뭐 이게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 누구를 좋아해요? 드라마에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 진짜 좋아하지요. 여러분 남편 보면서 이야 당신 몸매에 내가 반했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입이 돌아가도 안 해요. 딱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진실만 말합니다. 그런 주디들은 정말 이렇게 한번 쥐어박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꼭 가서 그렇게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 고백하시길 바래요. 배우자 없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성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초대받지 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뿌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고 여러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 느끼하지 않아요? 안 느끼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제일 느끼한 장면이 거기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60된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30대인데 그 30대 젊은 사람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 풀어서 닦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성접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젊은 사람이 발로 차든지. 예수님은 대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시몬이 말하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와도 물도 안 주고 닦지도 않고 수건도 안 주고 환대도 안 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지금 환대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용서받았냐? 누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자가 술집 여자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요한 목사님이 한 10시쯤 이 근처에 뭐 술집 많지요, 그죠?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아, 우리 목사님이 또 전도하러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여자하고 잠을 자길래 막 없던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일단 목사님이 그런데 잘 안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하나만 보고도 항상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뭔지 불편해. 여기는 좀 착한 사람들만 오고 여기는 좀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오고, 오히려 인생이 어렵고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곳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곳이에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공 차는 걸. 제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기 때문에 공을 얼마나 열심히 잘 차는지 정말 성실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우수 회원으로 표창을 하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신방이고 뭐고 없습니다. 잡으면 혼납니다. 절대 잡지 마라, 내가 노는 날이다. 그런데 하도 몇 년을, 이제 한 15년 이상을 다녔는데요, 이래요. 늘 목사님은 공도 즐겁게 차고 성실하고 체력도 좋고 왜 게임에 안 나오십니까? 주일마다 게임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그 부목사한테 다 맡기고 공 좀 찹시다. 와, 여러분,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장로인데 나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고, 그리고 이렇게 집회 있을 때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걸 설명하겠어요? 난 목사인데, 나 아무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작지만 3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도 회의가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아, 하루 벌어 6일 먹고 사는 사람한테 직장을 뺏으려고 해. 제가 하루 일해요, 하루.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더니만 이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유방 수술을 했는데 둘 다 없습니다. 나 너무 외로워서 퇴근하면
찜질방에서 늘 2-3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이러던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나는 우울증 환자인데 늘 약 먹습니다. 병든 이야기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죄는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그 사람의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식당에 가서 딱 식판을 들면 내가 누구와 먹는지를 이미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먹으면 되는데 이미 식판 들고 사람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내 앞에 있는 인간하고는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남는 시간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하고 그것만 봐도 이미 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경멸,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고 성적인 문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10년 뒤에 위임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님을 다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위임 목사가 되었는데, 위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2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또 재정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엄격합니다. 이 2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겠어요.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부부관계를 가져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출산하고 난 뒤에 쓰러졌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니까요, 그 유혹이 늘 저를 괴롭혀요. 특별히 이번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한 달 전에 교회로 이 집회에 대한 소식과 함께 뭘 할지, 또 권면의 말씀, 위로의 편지, 그런 것을 많이 보내주셔서 가만히 읽었는데, 그 보내주신 편지를 쓰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면 자꾸 설교 마치고 들어가면 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아무 생각나지 않고요,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 삶을 생각하게 되고 비교적 일찍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건 평소에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데가 왜 여기는 또 더블 침대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든다니까요. 사람 마음은요, 내가 그 바로 전 시간에 설교에서도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면 또 그 생각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데 가면 억울해.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경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자기의 행위를 보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왠가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볼 때에 자기가 잘한 것을 보고요, 못한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누구이구나, 나는 먼지인데 죄를 엄청나게 짓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참,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제일 많이 지은 첫 번째 죄는 분노입니다. 분노. 상황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어느 토요일 날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그때 집을 돌봐주신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 목사, 네 새끼 네가 돌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바꿔주세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라. 그렇게 아이들을 설득했더니만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사춘기 때는 모든 걸 알아서 한대요. 제발 알아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한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목소리가 제가 높아졌어요. 장모님도 높아지고,
그래서 전화 바꾸라 그러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제발 부탁한다 좀. 웬걸요 10분도 안 돼서 세 번째 전화가 또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나 집에 간다. 얼마나 어른이 힘드셨으면 자기 손자 손녀 셋을 하루 종일 돌보는 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하셨어요. 다시 제가 전화를 집에 딱 하니까 우리 큰딸이 받더라고요. 큰딸이 전화 받자마자 제 입에서 야! 아빠 집에 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내는 큰 아이가 9살 때 쓰러졌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런 어마무시한 무서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근데 저는요, 아이들 한 3년밖에 안 돌봤는데 그냥 다 죽였어 벌써.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니까요, 딩동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줄을 서더라고요. 죽을 준비를 하고 아빠 왔다고 딱 서요. 제가 진지하게 얘들아 아빠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엄마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빠는 아직 모자란다. 너희들 아빠가 2-3시간 전에 죽인다고 말했는데 용서를 구한다. 그렇게 정말 아빠가 자세를 낮추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구했더니만 우리 큰딸이 저를 딱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면 참 싸가지가 있는 인간이면 아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죽어야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좀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혹시나 어제 정말 누구하고 싸웠는데 출근한 배우자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너무 새벽기도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출근하고 난 뒤에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여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신이 잘못했어.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면은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내가 낮추면 쟤도 낮춰야지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낮출 때 저쪽에서 당연하지. 네가 잘못된 거 맞아. 이제 제대로 정신이 들었네. 그러면요 다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강팍한 이유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남을 배려하고 겸손함이 반드시 관용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를 낮출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의 영이 없이는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와, 나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이야 우리 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학 갔는데 저 집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어느 날 아파트에서 저와 우리 아들 말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아들하고 저하고 앞집에 바로 맞은편에 아줌마하고 그 집에 우리 아이와 같은 반에 있는 남자아이 이렇게 4명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좁은 엘리베이터에. 우리 아들이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아빠 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노는 걸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쪽팔립디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주 멋쩍게 웃었어요. 그냥 그 아줌마도 웃고 저도 웃고 웃으니까 이놈이 다시 확인을 해요. 나는 노는 걸 좋아하고 잘하고 얘는 공부를 잘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곤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토요일 날 저녁 8시쯤 자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방을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학원 갔다 오니? 그러니까 예. 야, 너 진짜 공부를 하기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왜 공부하냐? 놀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맞아요. 여러분, 자식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내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부모는요, 부모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시켜요. 공부 잘하는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말들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부모가 공부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고수는요,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을 그냥 은연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예요.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자식들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계속 보내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거 안 보내도 돼요. 여러분의 불안 때문에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열등감 때문에 그 아이가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등감과 인생에 대한 불안만 딱 내려놓으면요, 우와, 아이가 집에 있는 것만 봐도 고맙고 감사하고, 얘야 오늘 내가 네가 이렇게 집에 일찍 와 있어서 통닭을 쏘마,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밥을 주는지 모르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방학 때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래도 야야 네가 내 자식인 것이 너무 기쁘다, 또 먹어라.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안 돼요. 부모가 되고 나서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보상심리예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내려놔야지만 자녀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보상심리가 많은가 하면요,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내가 졸업여행을 너에게 보내주마. 너에게 제일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2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2명과 너와 셋, 그리고 아빠까지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료다. 아빠가 다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너무 좋아요. 그랬으면 이제 아들이 또 학교 갔다 오더니만 아빠 5명은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5명 좋다. 5명까지는 그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5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만 9명은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가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아냐 임마. 그냥 바로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요. 너가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아냐 임마. 9명은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아빠 이왕 쓰는 거 네 돈 쓰냐 아빠 돈 쓰지 이 자식아 임마. 자기는요 세뱃돈 받은 거요 20만 원 그거요. 그러면 네가 보탤 거니?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 돈인데. 야 그걸 보태야지. 그러니까 아니 아빠 이건 내 용돈인데 왜 또 손을 대시려고 해요. 와 9명이 되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 가지 말고 스키장 갈래? 그러니까 좋대요. 근데 중딩들 스키장 9명 보내놓으면 무슨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다 동의를 받고 제가 워터피아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12명은 안 됩니까? 야 이 새끼야, 학급 반에 있는 학급 절반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임마. 다 데리고 가라 이 자식아. 근데 속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있잖아요. 희한한지 짠한지. 야 이놈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상담을 갔더니만 고3 때 2학기 때 갔어요. 저는 갔더니만 선생님이 보자마자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얘는 공부로 성공할 애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런데 제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말씀을 하시다가 또 확인을 또 해주세요. 2번씩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참 고역합디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요, 이번 방학 때 영어 수학 공부를 스스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더라고요. 어제는요 영어 단어 1500개를 다 외웠다고 방학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인 제가 나쁜가 하면요, 그걸 다 외웠어. 테스트 해보자, 가져와봐. 이 단어, 이걸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런데 자꾸 그 만족을 땅에서 찾으려고 해요.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며 죄에 대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 죄가 다 지워지기를 원하지만, 이건 자기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 창조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죄에 대한 소멸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런 사경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자기 결심을 자꾸 다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결심도 다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결심보다도 더 많이 하실 것은, 하나님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속 사람부터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짓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이런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지은 죄를 딱 2번째, 첫 번째가 분노였고요, 2번째는 외로움으로 인한 성적인 유혹이에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여자는 수없이 많아요. 아마 몇천 명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돌아보면 다 여자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니까요, 이 그리움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저는 선천적으로 포르노를 보거나 그런 거는 제 취향에 맞지를 않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하는데도 어느 순간 외로움이 쭉 찾아오면 정말 그 고통은 너무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정서적으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저의 정서적인 거리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상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설교하고 바로 내려가면 제 집무실에서 앉아가지고 가는 성도들 얼굴도 보지 않고 정말 처량하게 운 적도 있어요. 정말 이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오는 마음의 유혹, 성적인 유혹은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눈 떴을 때도 일어나고요, 생각이 나고요, 설교가 끝나고 난 데도 일어나고요.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속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그 말씀을 제 정서적인 거리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 여전도사님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왠가 하면 그분은 제가 인격적으로나 외모에 있어서나 영적으로나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전도사님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우리는요 서로 까는 교회거든요. 교역자들끼리 공개적으로 목사님 키도 작은 것이 그러면서 우리 막 그런 얘기해도 우리 성도들 웃고 같이 웃고 말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그래도요, 목사가 말하면 또 들어요, 여러분. 참 그런 관계 안에서 목회를 해요. 요즘도 사역자들하고 전임 사역자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전임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 같아요. 뭐 하다 보면 결정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 너희들 결정한 게 맞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어느 날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네가 담임인 것 같다. 예. 그랬더니 막 허허허허 자기들끼리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면 밥 사 그랬더니만 밥 사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런 게 허물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무너져요. 자유행위를 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요,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설교 준비하는데,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읽어 내려가는데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병년아, 네 죄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네 죄 용서받았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그 밤에 아내를 데리고 교회 갔으며, 왜 작정 기도를 했으며, 왜 다리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으며, 왜 내가 잠을 잤으며, 왜 교회에서 작정 기도 했으면 일찍 사람을 보내서라도 구해 주셔야지. 뭔가 하면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가 2005년도에 쓰러지고 2008년도에 청년 학생, 대학생들 5,000명 모이는 수련회에 주강사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휠체어 태우고 밤 10시 되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이 큰 대회를 섬기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정기도 33일째 되는 날 다리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저는 성적인 유혹에 시달린 것이 뇌경색으로 시달린 게 아닙니다. 뇌경색으로 시달렸을 때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고 다리를 딱 잃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마음대로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딱 찾아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호텔만 보면요 들어가서 자고 싶고요, 어느 날은 차를 끌고 나와서 밤에 달렸더니만 경포대 앞바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새벽기도 올라가는, 정말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용기가 없어요. 저는 두려워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갈등, 괴로움, 그렇게 2, 3년을 씨름하고 있는데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이러는데 제 말이 당신은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왜 내가 목회를 한다고 했으며, 저는 목회할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살살 꼬셔서 목회를 하게 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아내가 쓰러지고 아이는 낳고, 또 수련회 작정기도 했더니만 아내가 쓰러지고 아내가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잃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그런 탄식을 노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당신은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한참을 제 서재에서 우는데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붙잡혀 와서 도망 못 간 이 여자가 될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듣고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죄가 뭔 줄 알고 도망간 바리새인이 될래? 무슨 소리예요? 죄는 내가 양심으로, 의지로, 이성으로 깨닫는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가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고 호텔을 지나갈 때 그런 마음을 품은 내가 밉고, 왜 이런 생각이 수없는 정죄를 나 자신도 나를 향하여 했는데,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보고도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때서야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주님, 그거라면 내가 이 여자가 될게요. 주님, 그거라면 내가 이 여자 될게요.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강팍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를 앞에 두고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바로 돌아서서는 험담을 하고, 장사를 할 때는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온갖 추잡스러운 일들을 다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주님 앞에 와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래도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나아,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행동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이 시편 51편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깨진 사람입니다. 인생이 파편으로 조각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깨어진 내 마음을, 망가진 내 인생을, 속이는 데 능숙한 나의 삶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를 하고 카드를 꺼내서 줬는데 체크카드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돈이 달랑 2만 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직원에게 이미 주민등록증 안 받는 거는 오래됐고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거 좀 맡아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박스를 가져오는데 그 안에 전부 다 핸드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고 갔대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성경책을 꺼내 보여주면서,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반드시 돌아와서 할게요. 그러니까,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직원이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한테도 사기를 당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만 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인격이에요. 어찌나 화가 나고 어쩌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주면서 여기서 계좌 이체를 하고 그 확인이 되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큰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2만 원 계좌 이체하고 난 뒤에 가게 되었어요. 왜 세상이 목사도 못 믿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믿고 다른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만 목사고 그분들은 목사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요, 항상 이렇게 굽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2017년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신년 집회 오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다른 누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7년 다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집회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늘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우리의 이기심도 우리의 죄성도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그 주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누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